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주일은 언제나 감사하긴 한데 또 토요일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 주일에 그 비바람을 뚫고 교회로 오실 성도들의 안전, 그리고 또 오시는 길이 좀 부담스러워서 또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할 분들에 대한 염려 있고요. 그렇게 오늘 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은데 또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내일 가야 되는데 날씨가 좋지 않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염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그렇게 감사하면서도 염려하게 되어지는 그런 감사와 염려가 교차되어지는 인생 살게 되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깊이 우리의 삶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작업 열심히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로드맵 15번째 시간 파라오의 궁전에서 시내산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선택하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 한데 때때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안 풀리지? 나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 되어질까? 우리 인생에 내가 해석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우리 안에 질문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일이 계속되어집니까? 왜 나는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지난날 나는 너무나 험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와야만 했습니까? 도무지 우리의 인생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에도 해석되어지지 않는 시간,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들, 게다가 여러분,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의 인생에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시간들을 실패라고 정의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불행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들려주시는데 그 답변은 바로 그것은 불행이 아니었다라는 그러한 답변이에요. 결국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당 안에서의 우리의 고백,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살아 움직이는가, 그게 신앙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불행이라고 해석하고 실패라고 정의한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아멘과 순종이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쉬운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여러분 그렇게 방황하고 누가 그렇게 시험에 들게 되어지겠어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내가 오늘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내가 견디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불행이 아니라고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우리의 마음이 시원치 않은 순간들이 간혹은 있죠. 그래서 아멘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던질 수 있는 질문에 가장 확실한 대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평범한 내용이에요. 앞에 아주 긴장된 상황이, 뒤에 긴장된 상황이 계속되어지는데 그 상황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모세에게 가족들이 찾아와서 가족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장인이었던 이드로와 아내 십보라 그리고 두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오게 되죠. 남편과 사위를 찾아옵니다. 온 가족이 출동되어진 현장. 근데 너무나 평범한 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유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중요한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질 터인데, 우리가 지난날 불행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갈 길을 좀 알고 가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내 인생의 광야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투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로드맵의 좌표를 오늘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전쟁이 일어난 그 직후에 나타나는 어떤 특정한 만남의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한 주 지났으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 그냥 당연한 일일 수 있죠. 지난주 아말렉과 싸웠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고 여호수아 아래에서 싸우라 이야기할 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는 그 손을 올리게 되어지면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 손을 내리게 되어지면 전세가 역전되어지는 일이 반복되어질 때에 이 전쟁을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세와 그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장면,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그 승전의 이야기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잖아요. 모세가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단 한 번도 싸워보지 못했던 노예로 살아왔던 이들, 이제 광야에서 떠돌이로 지나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조차 배우지 못한 그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어졌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았지만 그 모든 긴장이 풀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틈이 생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때는 좀 쉬어야 합니다. 이제야 좀 모세가 살만한 시간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여기에 더 감격스러운 한 장면이 펼쳐지죠. 모세에게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대요. 보통 여러분,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위와 장인은요, 이게 약간 불편한 관계입니다. 저는 뭐 장인 어른과 친하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가족도 다 이야기하면 가장 좀 불편할 수 있는 관계가 사위와 장인의 관계가 아닐까. 근데 모세에게 이 장인 이드로는 너무나 고마운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 바닥을 치고 죽음에 가까이 있을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받아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장인 이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인 이드로가 그냥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니까 자신의 아내였던 십보라와 두 아들을 장인 어른에게 보냈는데 모든 가족들이 함께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아주 단조롭게 이 사건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펼쳐놓고 있지만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죠. 광야의 한복판에서 폭풍우와 같은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가족들이 함께 제어하게 되어지는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극적인 순간이에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어진 아내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어진 두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장인 앞에 하고 있는 사위와 그 사위의 모든 이야기를 지금 밤새워 들어주고 있는 장인의 그 모습,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까. 아마도 눈시울이 좀 붉어지고 마음이 울컥울컥하는 그러한 만남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감동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장인에게 다 이야기해요. 장인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고 또 그 장인은 사위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벌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모세가 아니까 벌어진 사건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어떠한 은혜의 증거들로 장인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다 말하고 다 듣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동안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생생하게 모세는 다 쏟아내게 되어졌을 거예요. 장인어른, 이 지팡이를 보세요. 이거 들었더니 홍해가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도망갈 때에, 마른 땅을 걸어갈 때에 애굽 군대가 쫓아왔는데 물이 다시 덮이면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광야에 들어와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아우성 칠 때에 하늘에서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우리가 아말렉과 싸우게 되어질 때에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손을 들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기고, 손을 내렸더니 우리가 졌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모세가 얼마나 신나게 이야기했을까? 이 모든 이야기가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모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 그리고 이 위기와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견디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 장면 먼저 읽으면서요, 모세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이다. 기쁘면 여러분 말하고 싶잖아요. 내가 너무나 힘들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나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하여 다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힘든 일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그 지나온 시간에 대하여 누군가와 나누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너무나 단편적으로 이해하잖아요.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는 그냥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을 합니다. 늘 강건하고 늘 근엄하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도 그냥 단연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믿음의 리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게 되어지면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그도 기뻐했고, 그도 때로는 자랑하고 싶고, 그도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간임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도 참 감사한데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한 장면이 이어져요. 성경은 굳이 두 아들에 대하여 소개할 때에 두 아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까지 달아서 강조하고 있어요. 장남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모세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데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졌다.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어졌다. 손님이 되어졌다. 모세가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부와 권력과 그리고 명예를 가졌던 사람. 그래서 누구도 눈치 볼 필요 없는, 물론 권력 다툼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누릴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벌어진 사건으로, 이게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살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도망자가 되어지고, 이게 절대 권력자에게 잡히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지기 때문에 광야로 그냥 무작정 도망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광야에서 드디어 오늘 나오는 장인을 만나게 되어져서 그때로부터 여러분 40년 동안 양치기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이 40년 나누어 기계적으로 이해하지만 이게 어떤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없이 떨어진 어찌 보면 끝이 없는 롤러코스터를 탄 것과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그 지난 세월 가운데 얼마나 우울했을까? 무엇보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을까? 저는 이 불안이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불안 아닙니까? 내일을 책임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두려워요. 게다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바로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가야 돼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두려운 연속이었겠고, 그리고 그 숨죽이며 보냈던 시간이 얼마나 어려움의 시간이었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모세의 인생은 철저한 패배의 표본이 아니었을까?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 아니었을까? 그러한 시절에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 바로 게르솜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그네다. 무슨 의미예요? 나는 이곳에서도 그냥 마음 편히 집과 같이 지내지 못한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들의 이름에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모세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감정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이제는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때 지었던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더 자세히 설명하죠. 내가 이방의 나그네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의 삶을 살아왔는데 결국 자신이 살아남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해지니까 바로의 위협으로부터 내가 이제 더 이상 생명을 잃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짓게 되어진 거예요. 같은 사람이 지은 이름이잖아요.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해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전 이게 참 흥미롭거든요. 왜 그럴까? 어떠한 일이 모세에게 있었길래? 사실 우리는요,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우리는 상황 가운데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담겨지는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게 되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야기보다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같이 힘들면 나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금 나아지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게르솜의 순간이 그러면 틀린 해석인가? 아니잖아요. 정말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저도 모세의 자리였다면 모세보다 더 심하게 깊은 좌절과 어떠한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럼 게르솜의 순간도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면 게르솜의 순간이 맞다면,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엘리에셀의 고백은 그럼 틀린 해석일까?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둘 다 맞는 해석인데 전체로 보면 틀린 거죠. 왜요? 그 각각의 해석은 순간의 이야기, 순간의 감정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혹시 그럼 여러분의 인생,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힘들어도 이 자리를 애써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 게르솜으로 해석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엘리에셀로 해석하고 있는가? 우리가 게르솜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모세와 같은 심정이겠죠. 야,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안 된다. 내 인생 정말 꼬였다. 그리고 나는 이미 실패했다. 사실 우리가 말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게르솜의 감정을 가지고 오늘을 맞이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오늘의 감정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너의 그 감정이 너의 전체 인생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전부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적어도 우리 인생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선이, 지혜가 우리 안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전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나는 내 인생을 다 볼 수 없지만, 그래서 오늘 불안해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부를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교회 다니지만 계속해서 게르솜 안에만 갇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모세의 인생에서 어떠한 순간이 진짜인가? 게르솜의 순간이 진짜인가? 아니면 엘리에셀의 순간이 진짜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게르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망했다, 그렇게 느끼게 되어질 것이고, 엘리에셀의 그러한 지점에 이르게 되어질 때는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하겠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실상 모세의 삶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는 게르솜의 순간을 지나가게 되어지는 순간도 있고 어느 때에는 엘리에셀의 순간을 지나가게 되어지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 다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둘 다 사실이지만 둘 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모세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훨씬 더 큰 그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에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큰 그림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앞으로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광야 40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의문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키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홍해도 가르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길이 없는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 만드실 수 없어요? 지름길 하나를 보이시고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해 내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광야의 깊은 곳에 그들을 머물게 하시고 거기서 뺑뺑, 세상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뺑뺑 왜 광야를 돌리십니까? 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음 주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적을 말씀드릴 터인데, 오늘은 그 40년의 세월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하나님께 그 40년은 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 40년의 세월 가운데 중요한 것은 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이동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얼마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 하나 프로그램 봤는데 신노마드 그런 주제로 가족들이 여행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0대 아이들 둘과 엄마 아빠가 2년째 이제 배낭여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그 촬영팀이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함께 다니면서 촬영을 했는데, 이제 그 과정이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편적인 기준에서 사실 이해되지 않는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족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제 그 PD가 이제 아마 그 PD 같아요. 근데 그 PD가 이제 여러 의미를 함축한 질문을 이제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하게 되어지는데, 왜 이렇게 무모한 여행을 하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무모하다라는 의미에는 보편적 가치부터 여러 가지 이제 자녀 교육이나 양육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된 질문이겠죠. 근데 왜 이렇게 무모한 여행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기를 좀 사랑하면 좋겠대요. 그리고 인생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대. 그러니까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세상 가운데 그 현장에 들어가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인생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 물론 좋은 부모라고 하는 기준은 어떠한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참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부모의 인터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낭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구체적인 소망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에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단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심지어 눈 한 번도 깜빡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40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볍게 생각하니까 깊이 우리가 의미를 되새기지 못하죠. 400년이라는 세월은 한 공동체의 생각과 가치와 모든 습관조차 바뀌게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있지만 애굽의 문화 가운데 젖어 그들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한 개인의 삶의 패턴으로부터 공동체의 문화 자체가 다 애굽의 것이 되어져 있는 상태.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두신 것입니다. 애굽의 물이 빠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화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문화는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는 삶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통하여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어지면 그 패턴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 습관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유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유행이 넓어지게 되어지면 한순간에 문화가 되어져요. 근데 문화가 되기까지만 해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문화가 세대와 세대를 이제 이어서 나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드디어 이제 전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 공동체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지난 세월을 살아왔던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시기를 보냈던 분들은
우리나라가 사랑하긴 하지만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뭐 세상 가운데 엄청나게 뭐 이렇게 대단한 나라로 보이지 않았던 세대를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당장 이웃에 있는 일본 제품과 우리나라 제품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 제품을 쓰긴 하지만 일본 제품보다 우리나라 제품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살지 못했던 세대를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면 다들 한국 사람들을 좋아해주고 한국 문화를 좋아해주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 한 시점에 갑자기 된 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 알기는 K-팝, K-뷰티, K-컬처.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대략 여러분 한 30년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광야 40년 동안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훈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이 부족한 땅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 애굽의 문화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걸음에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애굽하고 광야 어디가 더 좋아요? 여러분 집을 사신다면 그냥 준다면 어디에다 집을 구하겠어요? 애굽에 구하시겠습니까? 광야에 구하시겠습니까? 무던한 질문이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애굽에 사시겠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시겠어요? 저는 애굽에 살게요. 당시 애굽은 가장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가장 좋은 나라 아니에요. 당시 여러분 플랜테이션 관계 농업이 가능했던 농경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농경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이 농경 문화라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농사 지어서 여러분 관계 농업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내가 농사를 짓고 수확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쌓아둘 수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풍년이 드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문화는 끊임없이 내가 쌓아놓고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문화예요.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뭐 여러분들은 모르세요? 많이 쌓여 있으면 편하잖아요.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다음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유목민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유목민은 여러분 쌓아둘 수가 없어요. 날마다 거처로 옮겨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막 1년 거 한꺼번에 주시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하루하루 넉넉히 주시지만 그날 지나가면 더 이상 그 만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루치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쌓아두면 다 썩어지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참 재밌죠, 이런 게.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의 의미가 생생하게 와닿지 않았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 살면 그냥 고생은 하긴 했는데 먹을 것은 충분히 먹었거든요. 고고학적 자료에 보면 그 식민지의 노예들도 여러분 고기를 먹었어요. 야채를 먹었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야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주는 것을 그냥 나름 잘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하셔야만 했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그들을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 아까 전에 2년 동안 아이들과 힘든 여행을 했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나를 인정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못 인도하실 때가 없으면 여러분 믿으시죠? 알잖아요. 그럼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빠른 길이 아니라고 해서 그 길이 틀린 길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불평은 시작되어집니다. 너무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 돌아가는 길조차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정확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 쌓이게 되어질 때 믿음은 우리 입술의 그 고백, 지식은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광야 40년 뺑뺑 돌긴 하지만 광야는 길을 잃어버린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은 낭비가 아니다. 이 시간은 지연이 아니다. 이 시간은 실패가 아니다. 이 광야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장이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이 길입니까? 이 질문만 평생 했다가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진짜 낭비하게 되어져요. 왜 이 길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모세를 보겠습니다. 이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일들을 책임질 수 있는 탑 리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원하신다면 이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모르는 사람, 광야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광야를 이끌 수 있겠어요?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본 경험이 없는,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또 수많은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된대요. 게다가 히브리 백성은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 히브리 백성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들을 지도할 수 있을 터인데, 히브리 사람이면 가장 좋겠죠. 근데 너무 어렵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는데, 그럼 생각해보세요. 광야를 잘 알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고, 게다가 히브리 사람인 사람 생각나세요? 생각나십니까? 모세잖아요. 모세.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대놓고 최고의 교육과 훈련되어진 지도자의 훈련의 모든 과정을 모세가 밟았다. 모든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그는 뛰어난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여러분, 광야 40년, 너무나 모세에겐 힘든 시간이었지만 광야 40년을 통하여 그 광야의 환경을 몸으로 경험했다고요. 그 광야의 고독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이 가장 어려운 게, 이제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어지면 홀로 고독을 좀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게 성도들이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홀로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모세는요, 광야에서 홀로 서는 그 고독의 시간을 경험해서 배웠어요. 게다가 모세는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기까지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충족되어진 것이 그저 우연일까요? 이 조건과 환경의 그 모든 그러한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 가신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어진 것, 광야로 쫓겨난 사건, 불행입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모세가 왕궁에서 광야로 쫓겨난 것이 불행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왕자가 양치기가 되어진 사건, 이게 불행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 순간순간만에 보면 불행의 조건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모양으로 차근차근 만들어 가셨다. 그래서 모세의 지난 80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다. 전투기 조종사를 한 명, 파일럿을 한 명 키우기 위해서는 수십억의 비용이 필요하대요. 왜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게 되어집니까? 그만큼 감당해야 되는 미션,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선발되어진 그 파일럿은 그 훈련의 과정이 녹록지 않잖아요. 체력뿐만 아니라 기술, 게다가 생존 훈련, 극한의 상황까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 여러분 보셨던 방송에 보면 중력 가속도 훈련하게 되어지면 구지까지, 그러니까 중력의 6배, 9배까지 경험할 때 막 실신하고 기절하고 하는 일들까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세워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당신의 영광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실 때에, 한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아무런 대가 없이 그를 만들어 내실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부를 통하여 우리를 차근차근 오늘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광야의 시간이 있다고요. 내가 도망가야 하는 시간,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시간,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살아가도 나그네와 같이 홀로 되어지는 고독의 시간들, 도무지 설명되어지지 않는 사건,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수록 오늘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그 고백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내 인생의 광야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투자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나눠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인생의 광야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투자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게르솜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이 고백이 가능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고백해 봅니다. 내 인생의 광야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의 게르솜의 시간, 모세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잖아요. 그 게르솜의 시간은 낭비되어진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은 도리어 모세를 모세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었다. 적어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해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다시 보세요. 게르솜의 시간도 사실이고 엘리에셀의 시간도 사실이고, 그리고 오늘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광야의 시간까지, 우리가 생각하기는 모든 사건들이 다 단절되어진 사건들로 보이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된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 하나도, 심지어 게르솜의 시간조차도 쓸모없는 시간은 없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다 끝넣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이건 실패다, 이건 실수다, 그리고 내 인생은 후회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순간만에 집중하여 잘라내고 구분하고 스스로 낙인 찍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조각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흩어진 사건, 그래서 어떤 사건은 기억하고 싶고 어떤 사건은 정말 잊고 싶은 그 모든 사건들, 그 흩어진 사건들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의 삶에 선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도 그 모든 이야기 가운데, 게르솜의 이야기, 엘리에셀의 이야기, 광야에서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분명 여러분의 지난 인생 돌아보면 게르솜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절대 잊고 싶었던 그 시간, 그리고 혹 오늘 이 시간, 그 시간을 애써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모든 시간은 여러분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어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시간이 되어진대요. 우리의 눈에는 고통스러운 광야로 보이죠. 그러나 그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자리, 우리의 눈에는 당장 손해보는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에 당신의 뜻을 통하여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투자를 하고 계시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좀 고백해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을 내 감정으로만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에 그리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겠습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의 인생의 엘리에셀의 자리에서 드려야 될 고백이 아니라 실상은 광야의 자리, 게르솜의 자리에서 드려야 되는 고백이 되어져요. 여러분의 지나온 모든 시간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시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모든 시간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 낭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남몰래 눈물 흘렸던 그 시간들, 어느새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마음이 무너졌던 모든 순간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 의미 없이 보여졌던 그 모든 사건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잊어도 다 기억하시고 그 모든 조각들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어떤 순간에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려가시는 길을 따라 내 인생의 게르솜의
시간에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려도 다시 주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도 너무나 쉽게 내 인생을 판단하고 잘라내며 살아왔습니다. 너무 쉽게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후회하고 낙심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주여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게르솜의 아픈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고, 보이지 않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순간과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아픈 아버지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계속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 신뢰하며 지나온 시간도, 오늘의 시간도,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결코 낭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오롯이 맡겨드리는 주의 자녀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헌금 봉헌합니다. 여러분 잠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죠. 오늘도 살아계시어 임마누엘 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잘 이해되어지기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을 내 감정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며 살아가겠노라. 내가 지치게 되어진 게르솜의 자리에서 내 어떠한 시간도 결코 낭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오롯이 맡겨드리기로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죠.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아버지,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내 광야와 같은 시간에 빛이 있는 되시고 아버지, 그 자리에 무너지지 않는 주님만 내 어떤 친구 되시는 광야. 결코 내 삶을 낭비하지 주님 않는 손 놓고는 믿음으로 저희 인생을 살아가게 단 하시고, 하루도 하나님 살 수 영광 안에 없는 귀한 곳 주님 광야. 하나님의 놀라운 광야에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내려가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시면 아버지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집 아버지 넉넉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의 공동체 되어지는 주의 이름이시고 함께 안에서 함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루하루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 지금의 시간,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 모두어 이 헌금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이 예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이야기로 보시고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광야의 모든 순간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큰 그림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이들이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어질 새로운 한 주의 모든 시간 가운데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사랑스러운 두 아이와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